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너는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님 아멘.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입만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렘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신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양육하며 훈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사랑과 인도 속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잘 배우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렘넌트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다 듣고 또 느끼고 깨달았지만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의 또 은혜를 또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다 잘되고 잘 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미래의 주역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들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는 날개를 줘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도 줬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또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하와가 사단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여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사단 하와와 아담에게서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중것을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운명과 저주의 팔자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라, 하나님이 떠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버렸고 우리 마음에 흑암이 가득 차버렸어요. 공허가 찾아왔어요.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살아가요. 불교도 보면은 그 석가모니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잖아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제사상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부모님한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귀신에 대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떠나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그런 거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술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도박을 해요. 게임을 해요. 또 마약도 해요.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꿔요. 막 가위에 눌려서요. 잠자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그 많이 마음의 근심에 쌓이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병들어버려요. 많이 살아서 병들어가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마음의 근심 속에 쌓여서 우리 육신이 힘이 없고 그래서 병들어가고 막 혈압이 높아져서 막 뇌졸중에 걸리는 그런 병도 있고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심장이 더 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병, 육신의 병. 그리고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로 찾아와요. 그러고 살다가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지진에 성경이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막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쟁 속에 있는 나라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재앙을 맞이하는, 특히 일본 같은 데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맞이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돼요.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계속 대분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런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려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또 나타났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에게 속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중것을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게 성령 내주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사단의 권세가 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항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의 죄, 내가 세상에서 지은 작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최초의 부모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와서 우리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고 또 결혼을 하면은 또 자녀가 생기고 이러는 축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옳다고 해주셨어요. 아까 본문 말씀 읽었듯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부모님이 뭐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 짜증나 그렇게 이렇게 대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일수록 부모님과 사람에게 함부로 한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주 안에서 항상 실패한 자가 되지 말고 성공한 자 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사랑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윤리적이고 계산적인 순종은 참된 순복이 아니고, 참된 순복은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주 안에서 서로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사랑하고 해서 그 사랑을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와 형제를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경청하며 부모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렘넌트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처음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이. 근데 그 중에 첫 인간에게 향하는 그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을 항상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도 주신대요. 장수가 뭐냐면은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땅에서도 잘되고 땅에서도 또 장수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장수한대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부모를 또 순종하고 존경하면은 공경을 하면은 장수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나의 장수가 된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인간의 첫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양하며 공경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선생님도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친정 부모님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시가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자라서 결혼하면은 다 친정엄마, 시부모님들도 다 부양해야 되는, 공경하고 존중하고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호가 아니라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 배우고 공경하는 거, 이렇게 경청하는 거, 존중하는 거, 부양하는 거 가정에서 다 배워서 결혼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우리 렘넌트들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양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막 병들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봐주는 게 부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무도 생각하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저 계명을 항상 기억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지금은 부모에게 이런 양육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결혼하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말씀 속에 있고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실천하여서 복음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었을 때 또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훈육하고 양육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항상 생각하여서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또 부모님도 공경을 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도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가 되면은 또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감정도 잘 이렇게 생각하고 다듬어주고 해서 하나님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또 하나님도 우리 부모에게 노여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육신의 부모지만은 영적인 부모, 일시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막 나의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을 또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되었을 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서 이 말씀을 또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어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교훈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선한 일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훈은 내게 말하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훈과 훈계와 모든 양육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항상 주 안에서 경청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훈계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침, 생활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주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그 마리아 성령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그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엄마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제자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예수님 육신의 어머님을 그 제자에게 부탁하니까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부양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사실 그대로 우리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부모를 섬기고 가문 복음화 증인이 되고 후대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첫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부모님을 항상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항상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하여서 결혼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그 의로 인해서 그 렘넌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헌금이 되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축하여 주시는 빛의 경조를 인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그런 빛의 경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축복받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